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먼저 제 자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므로 이미 밝혀드린 것처럼 정한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던 호주 집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호주 시드니로 출발해서 목요일에 시드니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가지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시드니 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한 다음 주 화요일에 귀국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둘째 주일에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22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박영재 교수님을 만났고 11월 27일 예비 치료를 거쳐서 12월 2일부터 약 2달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통원하면서 일상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전달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약 한 달 동안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달 동안 매 주일마다 정한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첫 예배인 1월 1일 0시 예배 시간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제가 직접 교우님들께 신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교우님들께서 혹 병원에서 제게 과잉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 몸속에서 제거해낸 전립선 암 덩어리는 임상학적으로 3기 말에서 4기 초에 해당하는 말기암 세포였습니다마는 뼈나 림프에는 전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생각보다 큰 암 덩어리가 방광 쪽으로 터져 있어서 전립선과 함께 방광 아래쪽 부분까지 절제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절제해낸 방광의 절단면에 암세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몸속의 방광에도 암세포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암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고위험 환자로 분류되어서 수술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매달 실시한 체열 검사에서 암 수치는 매번 0.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호르몬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혹 몸속에 암세포가 있어도 혈액상의 암 수치가 제로로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암 수치가 제로로 나오는 것이 제 몸속에 암세포가 전혀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제 몸속에 암세포가 남아있는데도 호르몬 치료로
잠복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처럼 제 몸 상태가 좋을 때에 방사선 치료로 혹 제 몸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암세포를 다스려서 재발 위험성을 보다 확실하게 감소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절단해낸 방광의 절단면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제 경우에 방사선 치료는 과잉 치료가 아니라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인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병들었을 경우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서양의학, 두 번째, 한의학, 세 번째, 대체의학, 마지막으로 신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자신이 선택한 치료 방법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학 외에는 모두 불신한다든가 대체의학을 내세우기 위해서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을 모두 부정한다든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치료 방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대체의학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 IT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서 대체의학을 신봉하다가 56세의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데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세상의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끊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약은 어떤 약이라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성경에 바탕을 둔 바른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의학의 발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신유의 은혜입니다. 의학의 발전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아직까지도 사소한 질병이나 전염병과 목숨을 맞바꾸어야 하는 위험 속에 내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심한 감기에 걸린 크리스찬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고 감기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면 그 크리스찬은 약을 통해서 주님의 신유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치료 방법은 늘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금년 4월 달에 조직 검사를 받았을 때 만약 제 전립선에서 떼어낸 12군데의 세포 가운데 한두 군데 혹은 두세 군데만 암세포가 발견된 초기 암 환자였다면 저는 다른 치료 방법에 우선순위를 두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2군데 암세포 가운데에 11군데의 세포가 암세포였고 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등급은 9였습니다. 최악의 등급이 10이니까 9라면 아주 나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고위험 환자로 분류되었기에 제 경우에 최선의 치료 방법은 제 몸속에서 수술을 통해서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함이 없이 서양의학을 선택했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절단해낸 방광의 절단면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제 몸을 방사선 치료에 맡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루 3끼 식사만은 가능한 한 대체의학의 방안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저를 이 땅에 더 두시던가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던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방사선 치료에 제 몸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께서도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염려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믿음 속에서 잠잠히 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담임 목사이면서도 제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강단을 지킬 수 없게 된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거점으로 삼았던 회당의 유대인들로부터 끝내 배척당했지만 바울은 그 유대인들처럼 악랄한 수법으로 그들과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로마 사람인 디도 유스도가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고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을 새로운 회집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첫 번째 교회가 되었기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온 혈족과 함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생명의 강으로 흘렀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본문 9절이 밝혀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 3마디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말하라는 것은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울이 복음 증언하기를 멈추려 한다는 말이요.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미 바울이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지금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배당 삼아 복음을 전하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혈족과 함께 주님을 영접했고 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세례를 받는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더욱 신이 나서 복음을 보다 소리 높여 외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잘못 보시고 잘못 명령하신 것입니까?
이때 바울을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까닭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회당의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다가 끝내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때 바울이 고린도를 아예 떠나버렸거나 고린도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결과가 미미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배척한 바울이 회당 바로 옆집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배당을 삼아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회당장이 온 혈적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자기들 회당에서 쫓아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회당 바로 옆집에서 바울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바울이 거쳐왔던 비시디아, 안티옥,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유대인들처럼 고약한 고린도의 유대인들 역시 패거리를 지어서 더 악랄한 수법으로 바울을 괴롭히면서 아예 바울을 고린도에서 쫓아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12절을 보면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수법이 끝내 먹혀들지 않자 마침내 바울을 고린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2000년 전 고린도로 되돌아가서 바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다. 나는 낮에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힘이 솟구칩니다. 그와 정비례해서 고린도 유대인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내게 더 몹쓸 짓을 자행하며 나를 괴롭힙니다. 매일 똑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날이 갈수록 더 심한 수모를 당하다 보니 이제 내게도 버틸 힘이 없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나의 숙소인 아굴라의 집으로 되돌아가자 내 온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내 자신이 속으로부터 허물어져 내립니다. 하루 종일 내게 악랄하게 몹쓸 짓을 자행하던 유대인들의 얼굴, 그 험상궂은 얼굴을 떠올리자 갑자기 까닭없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나는 이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다짐합니다. 바로 그것이 2000년 전 그날 밤 고린도에서 맞은 바울의 처지였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라. 그 시점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주님의 뜻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총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까닭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린도에서의 복음 증언을 접으려는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만 하셨더라면 바울이 다른 도시로 가서도 어느 날 밤 까닭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면 바울은 또다시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길을 모색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바울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어의 성과 수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가 변화되는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유를 나타내는 헬라어 접속사 디호티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복음을 전하거라. 침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리스도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넘지 못할 장애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밤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새삼스럽게 확인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까닭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일러주심으로 당신이 뜻하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고린도에는 주님께서 바울을 도구 삼아 앞으로도 구원해 내어야 할 주님의 백성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함께 계심을 일러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 주님께서 작정하신 기간 동안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너를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랄한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너를 악랄한 수법으로 괴롭히더라도 네가 꺾어지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를 통해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삼스럽게 확인함으로써 주님께서 뜻하신 1년 6개월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의 소임을 멋지게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의 토대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날 밤 고린도에서 재확인했던 바울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제가 암 환자임이 밝혀지자 5월 중순경에 한 교우님께서 제게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기도원 원장이나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 테이프가 아니었습니다. 2006년 9월 넷째 주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했던 다 나음을 이라는 제목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제 설교 테이프를 그 교우님께서 제게 건네주신 것은 당신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주위에 편찮으시 많은 분들께 설교 테이프를 선물했는데 그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힘을 얻는 것을 보았기에 이제 암 환자가 된 저도 그 설교를 듣고 힘을 내라는 취지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설교를 제 설교로 듣지 말고 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께 감사하자는 결론의 그 설교 테이프를 듣는 내내 저는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암 선고 받았음이 서러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계속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철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과거에 수렁에서 너를 건져준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먼 여행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의 여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생각하거나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진정 받아들여서 삶으로 드러나기까지는 그만큼 오랜 여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 육체의 암을 끌로 삼으셔서 당신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워지지 않도록 제 마음속에 깊고도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저를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 몸에서 암이 재발하고 암보다 더 중한 상황이 저를 덮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주신 주님의 뜻이 제 삶을 통해 어김없이 이루어질 테니 말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 인생 폭풍을 맞이하여 까닭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무슨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십시다. 그 인생 폭풍과 고통을 끌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새겨주고 계심을 감사드리십시다. 그리하여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인생의 순풍을 맞았든 폭풍 속을 헤매든 2000년 전 고린도의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지켜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가야 할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바울처럼 영혼 속에서 두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임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폭풍에 시달려도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도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머릿속 깨달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주님의 뜻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